주일학교 교사를 하시죠. 아니면 뭐 성가대를 하시거나 혹은 또 맡아 있는 여러 가지 청년반에서의 또 사역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시키니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있으시죠? 어떤 거 붙잡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신 분들, 자, 어떤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까? 뭐 가지고 하세요? 뭐 눈 떴는데 가기 싫은데 근데 선생님이야 가야 돼. 어떤 미션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에 또 아니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미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션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어떤 한 세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뭐 이제 쉽게 표현하면 렘넌트들 안에는요. 어떤 한 세계가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상이 한 사람 안에 있는데요.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요. 그걸 어디다가 표현할까요? 뭐 아무튼 사람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디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대한민국에, 한국에, 뭐 이렇게 영도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야기하다가 딴 세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거든요. 그는 그의 세계에 살고 있고 난 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는데 완전 다른 세계의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과 그 형들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같은 밥을 먹어가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시스템도 동일하지만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뭐 렘넌트로 혹은 임마누엘 청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쩌면 각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한번 볼까요? 주인이 있어요. 확실한 특징은 뭐냐? 이 세계 안에는 어떤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주인의 의도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 이 마귀는 거짓말, 거짓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마귀인 경우에 이 세계에는 거짓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되어 있고 거짓 메시지로 만들어져 있는 세계 안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귀가 주인되어서 이 거짓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완전히 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 되어져 있고 마귀가 주고 있는 거짓 메시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속이 마귀 소속인 거예요. 마귀 소속이 되어져서 마귀가 가야 될 지옥이 원래 본 고향이 돼버린 거니까 그냥 지옥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인이 마귀인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뭐 머리가 기냐 짧으냐, 뭐 좀 두꺼운 옷을 입었냐, 따뜻한 나라에 살고 있느냐, 배운 게 좀 더 많냐 작으냐, 뭐 원래 예쁘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무섭게 말을 하느냐, 뭐 그런 차이가 일어나겠지만요.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누가 주인이야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계 안에서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뭘 해도 저주 재앙. 지난주에 말씀 받았거든요. 그 저주재앙의 원산지에서, 그 근원지에서 나와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떠나나요?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완전히 매여버렸는데, 그 틀에 갇혀버렸고 함정에 빠져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오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만 해방받는 길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해방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죄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참 왕이 너희를 끌고 갔던 네 주인이었던 이 마귀의 모든 대가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셨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자, 6월절에 그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죄 문제의 끝, 죄에 대해서 완전히 대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마귀 안에 있던 자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가 주고 있는 거짓말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군요.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나와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과 사단의 일과 이 지옥의 일을 완전히 끝내신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십니다.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인생에 주인 되어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날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떠난 자. 너희 아비 마귀였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마귀 손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자녀에게 자녀다 끝나지 않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신 이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생명과 그 생명이 풍성히 차고 넘쳐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나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그냥 기도 잠시 했는데, 그런데 주의 손이 움직이셔서 내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가
이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 그 마음 가지고 늘 세계복음화 두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간표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나의 업을 거기에 나를 그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빛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 얻은 자이며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그 생명을 가장 풍성히 얻은 자인 거죠.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것은 결국은 차고 넘치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애를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애를 써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맞나요?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중간쯤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악령과 같이 있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거나 아니면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중간쯤 애매모호한 지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 주인의 메시지, 그게 뭐냐? 이건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부터 교회에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혹은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나 은혜 속에서 차고 넘치게 했었는데,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야? 지금 내가 오늘 그 주인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있었지? 그분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각인되어졌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는 말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진짜 미안하게도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사실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짜 주인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심겨지고 있지? 그래도 목사님, 저 지금 모태신앙인데요. 물어볼게요. 누가 주인이에요? 모태신앙인데 누가 주인이세요? 모태신앙인데요 말고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가 심겨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딱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심겨져야 되며 동시에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될까요? 그죠? 내가 경험했던 거, 좋은 이야기들, 그런 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늘 생각해요. 내가 경험했던 거, 이거 좋은 이야기들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생각해봐요. 그럼 진짜 내가 경험했던 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었나? 진짜 내가 경험했던 게 정말 나를 살렸나?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혹은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회의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회의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내가 진짜 그 경험이 정말 나의 영혼을 힘을 얻게 하고 살리는 그걸 내가 가지고 말하고 있나? 아니면 그래 왔어. 세상에서는 그게 더 유리해 라는 걸 가지고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거나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론이까지 가버렸네요. 자, 본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서요, 이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죠? 동네 어중이 떠중이한테 주신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셨거든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누가 깨달아 알 수 있냐? 제자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누구냐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 그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수나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해버리셨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임해버리는 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자에게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짜 복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미션을 질문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도리어 질문할 때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렘넌트가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나는요 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팀 사역하시면서 나한테는 뭐가 있고 없고. 근데 사실 더 본질적인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진짜 오늘도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에게 들어가고 있는 메시지가 뭐가 들어가고 있는데가 더 먼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주십니다. 약속대로 다 이루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야. 야, 내가 진짜 말한 대로 살아났지라고 하시는 거야.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확인하는 거야. 확신하는 거죠. 진짜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3일 만에 정말로 살아나셨네 라고 확신하고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확신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집중하시죠. 뭐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그 사람들 지금 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현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나에게 전해주나 하고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혹은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혹은 또 회사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또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다 돈이 없다고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갈증과 갈급함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내 수준에서 이런 사람은 복음이 지금 시급할 거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그 복음을 전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시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자들이 그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죠.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산업을 하면서 만나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또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함께 선교지로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지금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자에게 뭐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진짜의 리얼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한 주간 내내 울면서 고민했던 거, 그거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는 오히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네. 그래, 그 거짓말과 그 속임이 사단이 준 거였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계속 시비를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구나. 복음 좀 달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구나.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나의 미션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죠?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제일 낮은 자리 같은데,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것과 거기에 대한 나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나 오늘 여기서 나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근데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그 망대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 미션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저 가끔 포럼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 꽤 있거든요. 크게 뭐 한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곳에서 그냥 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지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지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말고 이 옆에서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을 또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하시는데요. 와,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진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보통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가 따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모두를 원네스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포럼팀 끝나고 잠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매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의 청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다 고대하고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지금 너무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해방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다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혹은 내가 만나지 않더라도 지금 237 알아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거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 보니까 난 무슬림권 살고 있는 그냥 어린아이 한 명일 뿐인데, 그 아이가 지금 뭘 고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제발 이 마귀 종로로 된 여기서 해방되어져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 속에, 그 자유 속에 있고 싶어라고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 자유 참 좋은데 하고 끝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미션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게 우리의 주업이죠. 세계복음화, 선교사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업을 주신 거예요. 부업은 내가 있는 지금 직장의 현장,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사실은 이 전도 선교를 위한 하나의 부업일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사람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잡혀 있으며 그들이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럼 어쩌면 모르죠. 여러분,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 아는 자가 여러분 한 사람인데, 그곳에 있는 몇백 명의 직원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고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귀에게 속아서 고장나 있는 거고, 죽어 있는 거고, 썩어져 있는 그곳에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매여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제발 살려주세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죠?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은 생명의 빛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혼자서 그리스도만 선포해도
내 직장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매 사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나도 속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빛이 임하며 원죄로 죽은 영혼들이 그 생명의 빛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것이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인 거예요.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 창조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비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모든 것들이 삶이 다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영혼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빛일 때.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고 많이 시달린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빛을 나에게 비춰야죠. 그죠? 내가 암만 다른 사람 돕고 싶어도 일단 내가 너무 아프면 아야야야야 하고 있지 못 살리거든요. 저 사람 무거운 짐 뻔히 보이지만 일단 내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일단 오케이. 자,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어떻게 비춰요? 주인의 메시지를 여러분 영혼에, 마음의 생각에 넣으셔야죠. 좀 더 말해볼까요? 나의 오감에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감각에 싹 다 메시지가 착 심겨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양한 방법을 쓰시죠. 메시지를 쉬지 않고 틀어놓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메시지 틀어놨는데도 또 딴 데로 막 생각이, 다른 세상에 또 다녀오셔. 그러면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더 하시는 거예요. 왜? 놓치지 않으려고. 그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나에게 심는 일에 내가 오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일할 때도 보면 조그만 거 하나 풀칠을 하나 할 때도 집중 안 하면 딴 데다가 뭐 두루룩 묻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그 생명의 빛을, 이 창조의 빛을 나에게 비추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 일에 집중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지금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며 너를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의 미션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미션이 뭐예요? 아침, 낮, 밤. 맞죠? 우리 이번 올해 원단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영광의 빛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맞나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짓의 그 압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망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망대는요, 내 영혼에 흑암의 것들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망대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망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미션을 수행하는 자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 왜 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 두고, 그죠? 아니면 우리는 하찮은 순간 내 영광도 가져갑니다. 봐. 내가 사문을 했더니 봐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거는 내가 영광을 취하는 포럼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는 걸 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 미션 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급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너희가 그 일을 할 건데 네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죠. 그죠? 막 이것저것에 많은 것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뭔가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망대의 기도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이번 주도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계속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씩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구나. 아침에 낮에 밤에 그 말은 그냥 하루 종일 24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누리는 것들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고 계시구나.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비참하리만큼 막 무너지고 있는데 기도에 한 사람이 없어서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셨죠. 제가 기도하는 아이구나. 근데 기도 제목을 잘 몰라서 아들 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실인 달라고 기도해봐. 나 지금 그게 필요해. 기도를 바꾸시죠. 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 한 명 통해서 사무엘을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사람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시죠. 그죠? 자, 결론 맺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도전 정신이 강해서 어려운 거 하는 거 좋아하세요? 몇 퍼센트 될까?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어려운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쉬운 것 하라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아마 저게 맞을 것 같아. 맞나요? 제가 살아보면서요. 저도 그래도 좀 제법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알아요. 저.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 근데 그것도 힘들다.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며칠까지 집에 가만히 누워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제일 쉬운 일 제가 해보니까 훈수 두는 거. 그죠? 자기는 꼼짝 안 하는데 입으로만 계속 조사버리는 거. 이런 건 엄청 쉬워요. 자기는 해본 적도 없는데 남한테 가가지고 이러면 돼. 저거 뭐 이렇게. 그거는 너무나 쉽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쉬운 것 같긴 해요. 뭐 하더라도 딱 시킨 거. 여기서 일로 옮겨. 그러면 그것만 다 옮기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더 쉬운 게 있대요. 근데 그거 우리가 할 거예요. 더 쉬운 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진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진짜 일을 하는데 가장 쉬운 거래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다.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니까요. 제일 쉽죠. 거기서 뭐 했어? 이렇게 정연아 너 뭐 했니? 라고 했더니 저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네?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럼 누가 뭘 한 거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거 하십시다.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몇백만 명이 움직이는 건 사실은 어쩌면 엄청 익사이팅하고 재미있는 일일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신나게 건너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전까지 어땠는지. 어떤 사람은 그 갈라지기 전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갈라지기 전까지 사람 생각 가지고 사람 말을 쉬지 않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이 좀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수의 기도가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죠? 다 건너고 나서도 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사람 생각 가지고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땅이 갈라져서 쏙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좀 쉬운 거 할까요? 그죠? 굳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 또 쏙 들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믿고 약속 잡은 거는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오늘 또 말씀 주셨어요.
믿고 약속을 잡았는데 성취 안 된 게 없다. 성경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은 사람인데요. 근원을 가진 자는, 근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을 가진 자라면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원 가진 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근원을 가지고요. 쉬운 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빛의 경제 회복이 더 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300%를 하는 게 더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니까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쉬운 거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를 24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자, 눈을 뜨고 보시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방금 받았던 말씀을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비 마귀 속에서 거짓말 듣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 지옥에 갈 수 없게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정말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셔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책망으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영혼의 생명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유월절 어린이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기대신 선지자로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되 모든 거짓의 메시지를 만들어져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빛의 망대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있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며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그 풍성한 생명 속에 주의 청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는 그 눈을 이 시간에 주의 청년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으로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정말 지금도 복음 듣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과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한 사람씩 임하여지게 하시고 창세기 2장 27, 28절이 회복되어지는 창세기 2장 7절 8절이 회복되어지고 2장 18절이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능력이 날마다 하나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와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이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전도자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청년들이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와 우리의 모든 업과 우리의 모든 전문성과 우리의 모든 만남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만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4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정말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나에게 주신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의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24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옵소서. 종일 종야 일하신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종일 종야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